시작되어졌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고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팀마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교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또 우리 안에서 볼 때에 저래 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그 함량에 미치지 못한 듯한 그런 마음들, 시선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의 당의원들, 장로님들, 장지사님과 근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님들, 각 기관의 우리 임부장들, 각 교사와 방장님들, 모든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곳곳에 있는 분들, 그들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때야 될까?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긴단 말은 또 함량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영감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태도, 행동과 또 신앙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서 있는 저를 담임 목사로 여겨주는 마음, 우리 서 있는 장로님들을 장로님으로 여겨주는 마음,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여겨주는 마음, 방장님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교사들을 여겨주는 마음, 각 기관의 임무장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부족해도 아니다 싶어도 여겨줍시다. 마땅히 여겨줍니다. 여겨주면 또 힘있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데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줘야 합니다. 누구의 일꾼으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줘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분을 대신하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일꾼으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일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맡은 일이나 그 맡은 사람에 대한 권세와 권위와 존정함을 그를 세우고 일꾼으로 세운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고 역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를 일꾼으로 세우고 나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하고 바라는 그 존중함과 겸비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일꾼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비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돌보고 수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그 철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내일에 대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방장님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 부서들, 기관들, 그 모든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또 모두가 서로 귀하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땅히 이렇게 여겨줍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줍시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름답게 존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기쁨,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따라합시다. 서로를 향해서는 따라합시다. 서로를 향해서는 마땅히 여겨주자. 한 번 더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작. 서로를 향하여서는 마땅히 여겨주자. 마땅히 여겨주세요. 마땅히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땅히 여김을 받는 우리들, 우리 자신들 향하여서는 이를 맡은 일꾼된 우리 자신들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 각자의 섬김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이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의 3대 정신에 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청지기의 3대 정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 주인과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 맡겨진 자들입니다. 맡겨진 우리들에게는 이 세 가지 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다. 주인과 결산할 때가 있다. 내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과 그 일과를 가지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맡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일을 맡기신 주인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그 일에 힘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이 맡은 일, 그가 맡은 일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걸 신경 쓰느라 내가 맡겨진,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교할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각자가 맡겨주신 일이 있기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겐 주인이 있습니다. 내겐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 맡은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의 결과를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시고 이 맡은 일에 대한 충성, 과정과 마음과 의도와 의향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과 조건과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내가 칼자루를 지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낙마하시고 힘들 때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을 때에, 그리고 또 언제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보람이 없을 때에, 대가가 없을 때에 우리 막 흔들립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일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수고스러운 일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계속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생깁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네. 뭐 특별한 뛰어난 열매도 없네. 뭐 이렇게 그렇게 귀해 보이지도 않네. 그런 마음 생깁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교사로, 교회에 허드는 일로, 섬기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저 방송실에 티 안 나면 잘하는 저 방송실에, 또 우리 모든 맡은 일에 이런저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충성해 나갈 때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3절 시작.
네. 이걸 조금 우리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걸 보는 서양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판단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남의 판단도 틀렸고 저 삼자의 판단도 틀렸고 나를 향한 나의 판단도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평가와 이런 판단, 이런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한 분 계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양심에 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오직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의 심판은 분명하고 옳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며 승의 길을 갈 때에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다라는 이 한 가지를 딱 붙듭시다. 사람의 판단은 틀리고 오해고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은 제대로 판단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께서는 어둠 속에, 이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마음의 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모든 감추인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칭찬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속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풍성함으로 맡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우리 모든 일꾼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꼭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